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바로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또 행복한 세상, 또 질서 있는 세상, 이렇게 삑 돌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어도 이 지구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누군 특별하고 누군 특별하지 않고, 누군 미약하고 누구는 귀하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형제요, 똑같은 자매요, 똑같은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한테 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첫 번째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이제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의 자식이 됐잖아요. 그런 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신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든 아들 딸이 세상에 자신을 이렇게 따르지 않냐고 마귀를 따를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보기가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됐다 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목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손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아픔을 위해서, 나의 고통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랑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릇을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행복하다 이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따져보면 나라는 존재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내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들끓고 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뭐가 있냐? 내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해서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이런 탐심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하루 세끼 먹으면 그거보다 족한데 그거보다 더 욕심이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싶고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이런 육신의 정욕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욕심이 있는가 보니까 안욕의 욕심.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것을 다 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다. 왜냐하면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엄청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면 너무 비싸더라고. 엄청. 살라고 보니까 너무 비싸요. 그런데 똑같은 제품인데도 동대문 시장 그런데 남자문 시장 그런 데 가보면 엄청 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그 물건 그 자리세를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좀 그런 데 사줘가지고 이런 남대문이나 동대문 그런 데 가서 사도 좋아요. 얼마든지 옷도 많이 좋고 저도 그냥 이것도 어디 가서 샀냐면 어디 가서 샀죠? 남대문인가 동대문인가 거기 가서 샀어요. 보시죠. 이쁘죠? 그렇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은 물론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욕심이 생기면 안 된다. 욕심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꼭 필요한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그런 것만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자기 과시욕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시되고 있어. 난 내가 제일로 잘났어. 나보다 더 잘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의시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을 아래로 쳐다보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막 그리고 그냥 뭐 우울감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다? 다 똑같은 형제 자매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살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살면 안 돼요. 이 껍데기는 하나의 허울 좋은, 우리가 지금 100년 동안 요즘은 쓰지도 못하잖아요. 100년 동안 쓰는 이 껍데기가 불가하다 이거예요. 이 껍데기는 이제 100년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흙으로 돌려줘야 돼요.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나는 그럼 무엇인가? 진정한 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니 하나도 이득이 되는 것이 없다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잘났던 못났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뭐 이렇게 세모나게 생겼다, 네모나게 생겼다, 그렇게 해서 그냥 너무 심란하게 생각하거나 자신 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언제나 씩씩하게, 우리는 존재감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이 최고다. 이 영혼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대요. 첫째는 생각의 기능, 둘째는 느낌, 셋째는 결단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생각하는 것. 둘째는 느낌, 셋째는 결단하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지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그래서 이 진정한 나는 육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인데, 그 영혼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거든?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입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하더라도 10번은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의 사람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언제나 좋은 말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언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꺼냈다 하면은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라? 힘들어 죽겠어. 배불렀는데 배불러 죽겠는데, 배불렀는데 왜 죽겠어? 말을 바꿔야 돼. 배불르면 배불러서 살겠네,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행복해서 죽겠어. 행복하면 행복해야지 왜 죽겠어? 행복하면 행복해서 살겠네. 그리고 뭐든지 죽겠어 안 돼, 시간, 그런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항상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신감 있게요. 아직 새벽이라 자신감 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만 들어도 기운이 생기잖아요. 말만 들어도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 옆에만 가도 기운이 넘쳐요. 행복해. 그냥 괜히 행복해. 으쓱 그냥 우리 자매님을 만나면은 왜 이렇게 내가 행복한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런 말 하냐고. 우리 사모님을 만나고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 괜히 즐거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만 가면 짜증을 막 부리니까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여태까지 막 즐거웠던 것도 괜히 그냥 같이 짜증나. 안 돼! 자, 하지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막 그렇게 하면 괜히 옆에 가면 그냥 나도 그냥 뭐 모르게 그냥 괜히 막 짜증나고 괜히 그냥 막 시비 걸고 싶고 막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것이 뭐요? 내 속에 있는 그 영혼이 그 단락합니다.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뭐가 있다고 했죠? 내 속에 지, 정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 그 사람한테 달려놓고 내가 뭐요? 생각하는 거 그 사람한테 달라붙고 결단하는 거 그 사람한테 달라붙는다. 달라붙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사람. 시작. 사람의 사람. 똑같이 좀 읽으세요. 시작. 사람의 사람. 자, 사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어떤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가, 그 찾아보면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해야 되는 거요. 아니 변해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좋아한다. 내가 지금 교사를 좋아하고 있다. 그러면 내 교사의 그 모습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응? 내가 지금 도둑놈을 좋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 쫓아가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느냐, 누구를 싫어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면 누구를 닮아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응? 응? 내가 마귀를 좋아하면 누구를 닮아가요? 마귀를 닮아간다. 응?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것은 누구 결정에 따랐어요? 본인의 결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그런 권리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응? 그래가지고 아담이 그냥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까먹어가지고 원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서 땀을 내야 일하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그렇게 느끼는데, 그렇게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들은 내 앞길에 어떻게 나가느냐 그것이 이렇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 지정의가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지정의가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그래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느냐, 내 주위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 내 주위에는 어떤 친구가 있느냐 한번 돌아보세요. 내 주위에는 어떤 친구가 지금 있을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신데, 내 주위에는 이런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런 무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냥 짜증나고 막 그냥 성경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고 그런 사람만 함께 있으면은 어때요? 내 속이 완전히 맨날 그냥 찌푸러들고 그냥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내 주위에 안 좋은 사람이 있다 하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에 나와서 빨리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큰 일을 한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백인데 하나님이 내 뒤에 백이에요. 근데 못할 것이 뭐냐고 있냐. 자신감을 가지고 만나야 돼. 어떠한 마귀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부정적인 것은 떠나가고 능동적으로만 그곳인데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느냐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연합하는 자 취미, 행동, 말씀 그것이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누구랑 연합하느냐?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의 본체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본체는. 자, 하나님 지정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느끼고 하나님도 다시 가지고 있어요. 응?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인간이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고 감정하는 것도 있으시고 탄식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근데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는 영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얼마나 우리들은 감동적이에요. 그냥 일반 책들을 보면 그런 감동적인 건 없지만 이 성경 말씀을 한 번 읽을 때 틀리고 두 번 읽을 때 틀리고 세 번 읽을 때 틀리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10번 통독하고 20번 통독하고 어떤 일은 100번 이상 통독한다는 말이 있다. 왜?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서 감동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읽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영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항상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의 사람? 하나님과 연합되자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는 사람이 됐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들은 굳게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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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늘 생각하면은 우리들의 앞길에 그 어떤 장애가 올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기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렵들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잖아요. 응?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온 지구촌 충만해. 응?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배가 지금 종식이 됐어요. 그 큰 순복음교회에도 지금 사람이 얼마 안 나와요. 기도들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그전에 기도들과 꽉꽉꽉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예배가 죽었어요. 대한민국 죽은 거야 맞아. 예배가 죽으면 대한민국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은 누가 세운 나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세운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이 두 번째로 선택한 나라가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왔다리 자기 자신만을 위했다. 또 교회도 그냥 사람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비위를 맞추고자 이렇게 그냥 저녁 예배도 없애버리고 또 낮에 그냥 2시에 그냥 딱 드리고 다들 올라나가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허비하더라고요. 거기에 비위를 맞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서로 대면 예배드리게 하고 서로 입을 가리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시험을 주시는 거다. 이게 시험. 이거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성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서로 모여서 기도드려야 되는데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물 임하게 해달라고 뜨겁게 울부짖던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을 때 이 아름다운 성령이 그냥 가득가득 모여서 그냥 주여 부르짖을 때 그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붙으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난가? 예. 하나님께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병은 깨끗이 나아진대. 예? 그리고 또 뭐예요? 귀신도 쫓겨나진대. 예. 귀신은 물러가! 물러가쳐! 그러니까 불을 칠 때 귀신은 쫓겨간다. 예? 예. 하나님은 대장이 하나님. 귀신 쫓아내는 대장이. 예. 그런데 귀신한테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 귀신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말씀 속에서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마귀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마귀도 그럼 지정이가 있어요. 마귀도 생각하고 느끼고 탄식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찾아요? 상객자. 우는 사자처럼 상객자를 지금 찾고 있다. 내가 다시 상객자를 누가 있나? 제일로 마귀가 무수한 자가 누구냐면 기도하는 자. 두 번째로 무수하는 건 성령 세례 받은 자. 그런 자가 제일 무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자기 자식이 있는데, 예? 근데 예수님이 와갖고 그냥 뺏어가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막 그냥 뺏어가니까 안타까운 막 가서 그냥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도둑질하고 빼앗게 만들고 그렇게 모든 걸 뭐예요? 마귀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누가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있다. 그 마귀가 우리들을 그렇게 도둑질을 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빼앗기게 이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마귀가 시키는구나. 저 마귀를 쫓아내야지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돼요. 우리는 오로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서 누구의 사람, 마귀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마귀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 자체가 된다요. 마귀 본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서 도둑질 시키고 싸우게 일으키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 그 본체가 된다. 본체가.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 본체.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으로써 모든 걸 다 물리치고 우리들의 희생으로서 사랑으로서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서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